인간이 사회를 이루며 살아갈 때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로 출발하는 가정은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를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정이라는 기초적인 단위인 교회와 그리고 오고 오는 믿음의 후손들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을 이루는 일은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부부의 열을 맺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기초적인 사회를 이루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는 소중한 가족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목사님이 주례를 서실 때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9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혼인 제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 제도를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맺으신 인연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지상명령을 지키는 아주 소중한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본적인 관계는 부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로 맺어준 것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성입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성생활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 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성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타락한 인간들에 의하여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음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요. 하나님께서 혼인 제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관계가 아니거나 아니면 동성애 같은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모든 경우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간음죄가 사라졌고, 또 또한 동성애 문제를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합법화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을 죄로 정하시고 간음과 동성애를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혼인과 관련하여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수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음욕이 불타거든 혼인하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여자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사실 혼인제도는 음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을 통하여 기초적인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또 오고 오는 후손들을 통해서
신령한 사회인 교회를 이뤄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정욕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혼인하라는 것입니다. 성욕을 자신을 위한 쾌락의 도구로 사용될 때 잘못된 성적 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혼인하라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물론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까지 말하면서 음행의 용구로 혼인하라는 그 이야기가 부부의 성관계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취급하라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혼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독신이라서 이렇게 쓴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자는 말과 혼인하라는 이야기가 상반된 이야기처럼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언급하게 된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퍼져 있는 잘못된 성문화와 또 독신을 고집하며 금욕하는 사람 모두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금욕하는 것 때문에 독신을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음행을 저지르는 것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훈하고 있는 것은 혼인하였으면 서로에 대한 책임을 균등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했습니다. 성적 의무와 관련하여 남편의 몸은 아내에게 또 아내의 몸은 남편에게 속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서 상호 성실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의 성적인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부부간의 관계는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서는 어느 한쪽에만 예속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생활에 있어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이 자기 몸을 제멋대로 주장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렇게 부부의 관계에서도 어느 한쪽에 속하 있지 않고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하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자를 성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 자신이 성적 노예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물론 남자도 여기에 제외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성폭력이나 성추행의 문제는 심각한 범죄가 되고 윤락업소에서 일하며 몸을 파는 것도 윤리적인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과 관련해서 많은 범죄 행위는 자기 몸으로 짓는 죄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인간이 가진 욕구라는 것은 몸이 존재하고 있는 한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음행의 문제 앞에서 죄가 되지 않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득불 혼인으로 해결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했으면 혼인한 믿음의 사람들은 부부간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라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에게 주장하고 요구하는 그런 유익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자신에게 적용케 하는 게 있는 것이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좋은 적용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음행은 죄를 만들어가는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성은 혼인 관계에서도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피해서 혼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혼인의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성적 욕구에 따라 죄를 짓는 그 자기 만족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훈하고 있는 것은 부부 서로가 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결혼을 하는 주된 이유가 성생활은 분명히 아닙니다. 육체적인 쾌락만을 위하여 결혼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부부에게 허락된 성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 부부간의 성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하는 것이지 순결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거나 그것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부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기도하기 위한 목적 말고는 분방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서로의 합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방하지 말라라는 권면은 서로가 성적 의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부부간의 분방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또 신약시대의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고 서로 사랑해야 할 관계가 됨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음행의 문제로 봤던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떠나는 것을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며 부끄럽고 세속적이고 방탕한 삶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부가 오랫동안 분방을 하게 되는 것에는 인간의 이기심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분방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분방의 문제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부부간의 책임과 성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소원함이나 서로에 대한 의무를 못하는 것들,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들이 꽤 긴 기간에 걸쳐서 지속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분방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신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분방에는 언제나 인간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자기 주장과 자기 만족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으로 짓는 죄의 유혹이 생겨나는 것이죠. 사단은 사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연약한 부분을 겸허하고
집요하게 건드리게 되고 넘어뜨리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근성을 잘 이용하여 거짓된 속임수에 빠져 넘어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간에는 성생활이 있어서 서로 간에 성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해야 할 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몸으로 짓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서로에 대한 성적 의무는 부부간의 일시적인 불화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분방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는 부부간의 관계가 크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늘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형성의 소중함은 이렇게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소중함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마는 부부간의 관계는 단지 부부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부로 연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고 친히 우리와 신앙으로 연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신랑과 신부로서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은 독신자와 과부에 대한 권면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사도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혼인하는 것보다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혼인하지 않거나 과부라면 혼자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명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한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단순히 잘못된 거룩성을 추구하거나 성적인 욕구를 불결하게 보는 것만으로는 그 독신의 선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지요. 보통으로 성적인 욕구에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 몸으로 죄를 짓는 문제 때문이라도 혼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말하지만 정욕 자체가 나쁘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독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합법적인 관계를 위하여 혼인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욕 그 자체는 죄악의 성질이 아닙니다. 성적 욕구는 신체와 정신적인 반응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따라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신체와 정신적인 반응을 통하여 성적 욕구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문제는 이 선물을 정상적으로 잘 활용하는가에 대한 것은 각자 처한 상황과 현실에서 혼인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로서 나타나고 있는가에 있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부부에 문제가 없이 성욕에 대하여 혼자 살 만큼 자유롭다면 독신에 대해서만큼은 어디까지나 그 받은 은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닥친 특수한 상황과 아울러 임박한 환난 때 당할 일에 대해서 독신의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한 걸 볼 때
환난 때 당할 일에 결혼하여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더 큰 화가 임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요즘 결혼 나이가 점점 늦어져 갑니다. 남자든 여자든 결혼 나이를 30살 이후로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는 아예 독신으로 살겠다라는 사람이 늘어만 갑니다. 나라에서는 혼인을 장려하지만 젊은 사람들 생각에는 결혼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포기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 더 꺼려지게 됩니다. 사회적인 기반과 경력 그리고 추구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든 일에 부담이 되어가고 막막해져 가는 것이죠. 독신이 은사가 아니라 사회가 독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혼인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부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부부의 인격적인 교제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부부의 하나됨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부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사회의 출발점이요 기초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부부간의 관계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인격이 있는 것이고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서로에 대한 책임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생활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영육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비한 연합을 알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이라고 부를 때에는 무슨 신령하다고 하는 것을 종교적 열정과 또 환상과 거창하게 뜬구름 잡는 식의 논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를 신앙과 경건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다는 식의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맺어진 관계 속에서 그 정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경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무대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멋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욕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만 부부간의 사랑과 인격과 교제로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하여 신령한 사회의 기초를 세우시고 또 그들의 자녀들과 오고 오는 후손들과 함께 교회라는 거룩한 사회를 이루게 하셨사옵나이다. 그러므로 혼인은 단지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한 그 수단이 아니오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 인격을 경험하도록 함에 있사옵나이다. 비록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한 타락의 본성이 잘못된 음행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혼인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것인 줄을 아옵나이다. 어머니, 이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 대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배워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저희에게 주신 부부의 관계가
저희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저희가 잘 알아서 늘 하나님께서 맺으신 관계를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